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예배자의 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Gospels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스토리와 패러볼과 비유와 이야기로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In each person's mind and imagination, you all have a picture of what the kingdom of God would be like.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마도 예배자가 가장 행복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I believe that you cannot live worship out of the kingdom of God, and I think it would be the best place, the happiest place for worshipers, to go and worship God all day, all the time of our lives. 어떤 분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1시간 드리기도 힘든 예배를 천국에 가면은 하루 종일 영원히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천국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Worship, 예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처음 생각나는 그런 어떤 씬이나 픽처가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고등학생 때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se are my first impressions of worship. First of all, the sermon was just really, really long and boring. And it was really hard to keep track. And during prayer, which was always long, I was always so tempted to open my eyes. 설교는 너무 길고 재미없었고요. 기도하는 동안은 눈을 계속 감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노래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후렴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생기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장로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긴지요? 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가 예배에 대한 저의 first impression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location, where we worship, 바로 장소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요. 유대인들은 the Jews claim that you can only worship in Jerusalem.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When they were talking about the God who has created the entire universe for his great wonders, works, and majesty, they yet confined and limited the presence of God and the worship and the essence of worship to a particular location. And how unfortunate is that? 그런데 이 생각은 이 여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어쩌면 그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저 산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서 로케이션에서 예배하는지 장소에 리밋되고 컨파인 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time is coming when it will no longer matter where you worship. And when is that time?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부터이지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장소가 우리의 예배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소와 건물이 예배의 에센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교회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네, 실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큰 장점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와 건물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23절에서는 장소가 아닌 예배의 본질, the essence of worship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But the time is coming indeed. It's here now when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The Father is looking for those who will worship Him in that way. 23절에 서는 예배의 본질은 it's not the location, but it is those worshipers who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지금 이 시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정해진 장소에 와서 religious ritual대로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분위기와 어떤 특정 음악과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과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이나 설교를 찾는 그런 consumeristic worshiper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God is looking for worshipers who do not only go through the motions of worship and the rituals of religion, of particular style of program, tradition, music, or sermon, but God is truly looking for those true worshipers who will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배를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플리징한 것, 우리의 머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우리 사람이 기쁜 예배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 the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God is truth and we cannot worship God in falsehood and deceit.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We cannot worship God in deceit and falsehood. We cannot worship without knowing who God truly is. 그리고 23절의 마지막 부분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Why is God looking for such worshipers? 이런 예배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일까요? Why we worship?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할까요? 저는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참 귀엽죠.
이 아이가 누군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 사진을 보았는데 아이들은 누군지 몰라도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습니다. When we look at little kids, what is our natural and honest response?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은 너무 예쁘고 귀엽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볼 때 예쁘다, 너무 귀엽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표현입니다.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합니다. I love being out in the nature. 나무교회에는 아웃도어 하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몸을 힘들게 하면서 오랫동안 높은 곳을 정복하는 것보다는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자연 속에 한번 이렇게 던져보고 가만히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The nature has a way of making me truly appreciating its beauty. And when I'm faced with the nature, I just get this deep understanding and glimpse of who God is and what His power is like. 우리가 이 자연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감탄합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하고 내추럴한 그런 리스폰스입니다. 우리는 또한 음악을 들었을 때 감동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저는 음악 중에 아카펠라를 정말 좋아합니다. I love listening to a cappella, and I realize that music has this deep dimension, the kind of power to make a person devote that person's entire life.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가장 natural하고 합당한 그런 response, 그런 반응은 바로 깊은 감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내추럴한 반응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연 속에 나 자신을 맡기는 시간, 좋은 음악을 듣고 감동하는 시간을 우리는 누구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ikewise, those moments when we come into the presence of worship God,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가 나답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That time and that place of worship is our brightest moment, our time of privilege, joy, and even the very meaning of our existence.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소유형 인간, 존재형 인간, 소명형 인간, to have type of person, to be type of person, calling type of person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And my challenge was to move from a to-have type of person to eventually to a calling type of person. 그러면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는 보통 소명을 일, work, job, 사역, ministry, 내가 무언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왜 나는 소명을 받지 못하였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명, work에 관련된 이 소명은 사실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고 measurable한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큰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에는 또 별로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But what if we try to understand calling not as a, from the perspective of work, but this way. Calling as worship, love, and doing ministry. 예배자의 소명, 사랑하는 소명, 그리고 우리가 일도 당연히 소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I truly believe that the most important calling is the calling of a worshiper. 예배자의 소명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구실을 하려면 공부도 좀 하고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교회 사역도 좀 해야 하고 좀 헌금도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명은 바로 예배자의 소명입니다. We are called to be worshipers, and that is the most important calling that we have.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Everything else in life follows from it.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To love God and to love others around us.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는 일, 사역이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예배하는 소명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소명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명일수록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자의 소명을 간직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사역, 예배, church, ministry and worship.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그냥 좀 섞여 있고 intermingle 되고 비슷비슷한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저의 신앙생활을 곰곰이 되돌아보니 몸이 교회에 있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지킨다는 이유로 사실은 예배를 놓쳤던 것을 제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I've spent so much time in the church and I've tried so hard to build up the church, but I have missed worship. 제가 혹시 예배를 놓친 교회주의자는 아니었을까 하는 성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역 좋지요.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린 사역, 몸으로 마치 노가다 뛰듯이 하는 사역, 일 중독자처럼 그저 해치워낸 사역,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 좋은 선교도 예배가 무너지면 선교도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그 좋은 사역도 예배 없이는 그저 노가다처럼 변질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예배를 준비하는 삶, 예배를 섬기는 것까지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그저 기계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좋고 다 훌륭한 것이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Our first priority is to worship God and to be a worshiper. 저는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사역도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쥐어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사역과 교회의 다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What if we don't experience the true worship for a long time? This is a hypothetical situation, but it is the one of most important and scary implication to me. 예배의 은혜를 오래 경험하지 못하면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질문이고 무서운 가정입니다. 오랫동안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무서운 질문에 정말 무서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our spirit dies. 네, 표현이 조금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We are spiritual beings. In worship, we need to connect with God and have a communion with God who is in spirit. And if we don't experience the blessings and grace through worship, it is like a part of our being just dies away.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은혜를 무조건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예배의 은혜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define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또한 예배의 인도자입니다.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정말 무섭고 죄송하고 무례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가 잘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는 그런 예배 인도자가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나의 예배의 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예배를 준비하고 또 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투명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타내면 됩니다.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가로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혹은 제가 인도하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면 곧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Pastor, what is the greatest sin that a pastor can commit?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것입니다. It is to give a boring sermon. 물론 우스갯소리이고 질문도 약간 잘못됐고 답도 약간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정말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재미있는 설교 또는 화려한 음악과 멀티미디어 디바이스가 있는 예배를 찾아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예배 인도자가 만일 예배가 지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 we are totally misrepresenting God.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못 represent 하는 것입니다. Our God is great. His love is so big and so deep. His works so wonderful. But if we express and worship God in a way that is boring, what a misrepresentation we are delivering to people. 예배 인도자가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걸림돌은 안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For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Those who remain in me and I in them will produce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우리는 가지입니다. We are the branches. And if we are not connected to the vine, we cannot bear any fruit.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너진 현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We must restore and continue our worship. 내가 드리는 예배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 예배에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떠나야만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예배의 은혜를 무조건 쫓아가는 것을 저의 삶의 최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설교를 찾아서 철치 쇼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교회를 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참된 예배자 되게 하는 그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예배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무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주말에 열심히 이것저것으로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주말에 어디를 그렇게 다닌 적이 없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모란각이라는 맛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맛집은 저에게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모란각에 가서 그 주말에 레스토랑 가면 특별히 맛있더라고요. 갈비와 비빔냉면과 물냉면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가서 갈비탕을 추가로 시킵니다. 갈비탕 국물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와, 국물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바삭한 녹두전까지 시켜서 새콤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와, 1시간 반 운전해서 30분 기다려서 여기서 먹는 것이 할만하다,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에는 보바가이스에 가서 스트로베리 마차를 시킵니다. 저에게 딱 맞는 맛입니다. 저는 사실 큰 미식가는 아니고요. 줄 서서 기다려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도 이렇게 찾아가서 먹고 돈을 주고 내고 인조이하고 그것이 별로 아깝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정말 은혜되는 예배의 장소를 찾아가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에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도 인색한지 모릅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은혜의 미식가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그곳을 향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기도의 자리, 은혜가 있는 찬양과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나눔의 자리, 교제의 자리, 그 은혜를 무조건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Our worship must be restored and we need to follow after the grace of worship and that is how our spirit lives. 나무교회의 많은 성도분들께서 나는 개척교회에 와서 도움이 되고 싶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선하고 성숙하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나무교회에 가장 필요한, 개척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In our church plant, the kind of people that we need the most are the worshipers.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저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감사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탁월한 재주를 가지신 그런 분들도 나무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무교회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위해서 나무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무교회에서 그 예배를 찾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된 이 문답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된 소명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It is to glorify God and it is to enjoy our God forever.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바로 예배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To enjoy Him forever. Our first calling is to worship, it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God forever, and we will become that kind of people and that kind of church. 저는 예배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저에게 예배에 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입니다. 대학생 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께 정말 이 대학 생활을 바쳐서 한 가지 배웠다라면 예배자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름에 저는 별로 다른 사람에게 recommend 하진 않지만 서머 스쿨도 안 하고 인턴도 안 하고 무조건 여름 선교를 다녔습니다. 선교에 가기 전에 한국에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I was part of this campus ministry and I went to summer missions every summer, and before going to 11 different countries, we would gather together in Korea and spend about a week during a conference. 이게 컨퍼런스로 하지만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어떤 컨퍼런스냐면요. 일어나서 예배하고 점심 먹고 예배하고 저녁 먹고 예배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엄청 간단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Sunrise 주 이름 찬양에 Sunset 주 이름 찬양에 이게 가사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합니다. 이 찬양을 1시간 정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든데요. 이게 정말 이 컨퍼런스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니까 이 예배가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라면 좀 상상할 수 없을 텐데 주차장에서 땡볕에 대학생들 몰아놓고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비를 입고 있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 요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프레이스팀 이퀴프먼트를 덮고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바닥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발목까지 이 물이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행 측에서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정도면은 도대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눈치챈 저곳에 모여있던 대학생들이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괜찮아요. 예배 계속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당황했습니다.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우겨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올라서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빗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빗속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땅의 죄를 위하여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했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이때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자기만 우산을 씌워주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도 비 맞으면서 설교하시겠다고 그렇게 비 맞으면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의 꿈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지만 이 젊음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의 낭만과 에너지에 가득 찬 때여서 그냥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이때 함께 예배드렸던 대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선후배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때 이 같은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인데 정말 이 예배의 열정과 감격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때의 일이야, 그거 젊었을 때의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예배가, 이 예배의 경험이 저를 몇 번을 건져냈습니다. 이 예배의 경험이 저를 몇 번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배가 나무교회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나무교회가 첫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예배하고 점심 먹고 예배하고 저녁 먹고 예배하고 추워도 예배하고 더워도 예배하고 배고파도 예배하고 비 와도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장소도 안정되고 빨리 만날 수 있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짜여진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온전히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고통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짜여진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배할 것입니다. Even in this limitation, even in this reality that we cannot gather together, we will continue to worship our God.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Through worship, the kingdom of God will come to us.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있었습니다. After this I saw a vast crowd, too great to count, from every nation, tribe and people and language, standing in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10절.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천사들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그 그림입니다. We are trying to partner with this American church for using their facilities, and I was talking with Pastor Mark Stables, who is a lead pastor at the church that we are in conversation with. 아직 그 교회 건물을 빌리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어를 사용하는 회중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면 어떨까? 저희가 그것을 얘기하다가 we became really excited.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른 different nation, tribe and tongue, 다른 언어와 문화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이 조금 더 완성되고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And we started to talk and we became really excited, and we agreed that this is a coming picture of the kingdom of God. In our day and age, we have the limitations of language, location and cultures.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온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였을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예배는 천국의 foreshadow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예배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무교회에서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연습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무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영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의 잔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은혜를 사역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우리의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넉넉하게 강같이 흘려보낼 것입니다. 쥐어짜내는 사역과 열심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EM교회와 멀타이 에스닉 교회를 세우는 것에 이 예배의 은혜를 넉넉히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초청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나무교회 예배 성도분들의 예배가 되고 우리 예배자의 소명이 온전히 완성될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이 곡은 우리가 정말 이 가사를 찬양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